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은 후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때부터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1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3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해 줍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 선조 시대,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이 출애굽 시대, 8절에서 10절은 요단강 동쪽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약속의 땅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13절까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독특한 점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의 때를 먼저 회상해 주는데요. 2절에서 데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3절의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이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를 택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 데라에게는 당시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 아브라함만 택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요.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기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외삼촌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고, 아내인 라헬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 그들이 숭배했던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이 이삭의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인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끝까지 13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로움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의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그 명절에 이제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제 아내에게는 사촌 오빠고요. 저에게는 이제 이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 그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때 벌써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의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말을 듣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 안 살아계시면 어떡할 건데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반항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의 그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더 믿어지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반문을 품고 또 여러 가지 반항을 많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이제 벌써 20대 후반이 되어서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요, 몇 해 전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은 뭐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내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이제 같이 대하기가 어색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모, 예수님을 만나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은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면할 때 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택하셨고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 이끄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적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충성을 다할 때 그들의 삶과 운명이 밝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세겜을 정복했다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때를 계기로 이스라엘이 이 세겜을 점령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곳도요,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고 그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 것도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그 약속을 맺으시죠. 그리고 백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며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 애굽 군대들의 추격을 받고 또 홍해를 만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로 돌이켜 1세대가 끝내기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거부하며 떠나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구원하셨고, 홍해의 막힘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온과 옥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들을요, 이 오랜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요구되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이 강을 건너기 이전에 섬기던 신들이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라. 그렇지만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죽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끝까지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완주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릴 바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